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보다가 자아를 잊어버렸다. 누구 이야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순경과 찬탄으로 구주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닮아버린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자주 주님의 품성을 묵상하심으로 엘렌 화이트의 간증처럼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격발시키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자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구절 하나하나가 온 마음의 성령으로 사무치도록 아픔을 감동을 주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 연한 살에 조그마한 가식 하나 박혀도 아픈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너무 강력하여 정말 연한 살의 가지처럼 그렇게 깊은 감동과 경험을 주는 우리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공의는 인간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그제 보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공의는 인간에게 고통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통을 지불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머리를 땅에 박고 울부짖는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공의는 단순히 서야함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형 언도를 집행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은사로 허락하심으로 이 두 가지 요구에 대처하셨다.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형벌을 그치게 하셨고 용서의 길을 터놓으셨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의 성품을 공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전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의 뇌리에 주님의 지상상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이 자비로운 장면들이 파도나처럼 떠오를 정도로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77편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해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엄격, 공평, 무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야곱은 범죄하고 심한 괴로움을 당하였다. 큰 죄를 범하여
도망자가 되었죠.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자비의 보정을 받았지만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하였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집 없는 도망자로 사랑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지만 비열한 기만, 탐심, 욕심 많은 친척 때문에 20년간 수고를 하였다. 제사는 불운하고 설화에 자녀들이 자라나지만 다투기를 좋아하고 갈리진 가족에게서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지 못하였다. 야곱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인도에 어긋나는 범죄, 유다의 죄, 딸과 아들들의 죄의 모습들이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해한 잔인한 기만과 악행, 그것으로 당한 야곱의 고통들, 얼마나 길고 어두운 악의 목록이 펼쳐져 있던가. 여러 번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야곱은 거두어야 했다. 그 자신의 배만지가 아들들 중에 반복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지만 그 목적은 수행되었다. 징계는 슬퍼 보이나 의의 평강 열매가 마침내 야곱의 생에 맺혔다. 영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그들의 생애를, 과오를 숨기지 않고 충실히 기록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과오보다 선행을 더 제시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주님은 죄의 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아무리 하나님께 은총으로 고귀함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과오를 절대 숨기지 아니하시고 충실히 기록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편견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늘의 우리 기록책에 우리를 사진을 찍듯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욥처럼 그러므로 죄를 영원히 떠나버리셔야 돼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저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더 들어봅니다.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 또 범죄했다. 참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대죠. 좀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마귀가 크게 주님을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 어디 있느냐? 다윗도 그랬는데 수치스러운 더러운 해석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서 다윗을 핑계하기에 그들의 죄를 늘 핑계하고 변명하는 역사가 반복되어지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영광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했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두렵지만 잘 들으십시오. 회개하고 겸비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고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비록 다윗이 저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룩한 두려우심으로 불순종과 순종의 경계선을 좀 더 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죄도 범하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다윗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회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이죠. 죄를 죽기보다 증오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는 이것이 거듭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수많은 원수의 음모에서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해 오셨죠. 수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봤지만 주님은 늘 다윗을 보호했죠. 하지만 다윗이 범죄하는 동안 하나님 관계는 변화시켰고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죄악을 시인할 수가 없었고 다윗을 사울의 적에서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는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엄격 공평 무사하신 분이셔요. 다윗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와의 한 번의 값비싼 장난거리가 6, 7년간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형제와 남편과 부모 3,000명을 죽였어요. 아시죠? 그 죄의 진염병이 수백만 명을 죽임을 당할 걸 아시고 주님 3,000명을 죽이셨죠. 다윗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예, 한번 죄를 지면 영적인 마비 상태가 와요. 둔해지죠. 자신의 죄와 멀리까지 미칠 결과를 의식하고 상심하였다. 예, 참 쓰라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이 결과를 면제하지 않아요. 그는 보십시오. 자신의 신하들에게 목전에서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번영했던 것은 양심적으로 계명을 순종했을 때 번영했지. 이제 저를 알고 그의 신하들은 더욱 끄리낌 없이 야곱 다윗도 그랬는데 신하들도 이제 범죄하게 될 것이었다. 이걸 보고 얼마나 상심이 큰지. 자기 가족들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자녀들 앞에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까지 약화된 걸 알았죠. 마땅히 죄가 보이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말을 못해요. 그로 인해 집에서 공의가 약해져 버리고요. 다윗의 악한 부분이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쳐버렸고 더 두려운 사실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막으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만사를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리하여 다윗은 격렬한 징벌을 받았다. 여러분은 죄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다윗은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사람들도 괜찮나 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는데 형벌도 선고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네. 얼마나 다윗이 이때 부른 노래 아시죠? 내 뼈가 샤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형벌이 하지만 박도하고 있었다. 형벌과 봉의 날은 신속하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가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의 지상생애를 어둡게 할 고민과 수치를 막을 수가 없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다윗도 범죄한 의인이 누가 있어? 누가 완전해? 이런 충실히 알려주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표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교 정책이 더러운 거예요. 선교 정책이요. 성경을 정말 충실히 연구하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다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욥처럼 악에서 아주 떠나버리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고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계속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미지근한가? 재림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 단상에서 양심을 찔러 쪼개는 소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신성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죠. 안식일이 얼마나 못 이루어집니까? 율법과 교훈과 엄숙한 명령을 명백하게 단상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무너지는 거 보시죠. 율법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죄의 결점들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율법을 거역함으로 조성되는 악은 율법의 진에 의해 비례되어진다.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의인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해요. 그러므로 먼지 하나도 맑은 유리에 보이는 것처럼 의가 극명할수록 악도 대조되게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얕아지면 그 죄도 자꾸 무디어져요.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하는 죄도 잘 보이죠. 아시죠? 그런 의미요. 오늘 어떤 위험이 있는가? 공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 공의를 과소평가하는 위험이다. 신은까지 뒤집어 엎어서 자비로 해석하는 거 보셨나요? 오늘 일반적으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와 분리시키고 또 자비일지라도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 문제다. 이른바 신신학, 새로운 신학의 사조. 하나님께서 결합시킨 공의와 자비를 사단이 채취한 것처럼 분리시켜서 산산조각 해체시켜버렸다. 공의의 설교를 단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자비는
눈물 나게 만드는 감정주의로 변해버렸죠. 하나님 율법은 참 선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그 속성인 공의를 집행하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가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마련된 은혜까지 가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고 싶다. 누가 그랬죠? 에서요, 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돌려주시겠지. 읽어보세요.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한번 눈 감아 주시겠지 뭐. 12장 히브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곳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거절당하였다. 은혜를 가소평가하죠. 이만큼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자비 공에 어떻게 입을 맞추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예루살렘의 전체 외관의 모습이 벽옥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5장.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요, 무지개가 있더라. 자비와 공의에 연합된 힘을 의미한다. 무지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서로 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수천만 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된지, 극복하지 못한 결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가 부수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을 짜증내고 쉽게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평무사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사랑의 속성을 에녹처럼 깊이 이해하고 우리 아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기대어서 사랑의 시름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주님 곁을 절대로 안 떠났던 요한처럼 우리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찬양하며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통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낱낱이 묵상함으로 주의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가족들, 이곳저곳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종들, 이 한날도 고 3장 18절처럼 수건을 벗고 성령 안에서 주의 품성을 보게 해주셔서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족 동사리 구성원들 또 온라인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서 총각을 다투는 위기 앞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결정적 변화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고 인자의 살과 피와 살을 늘 맞고 마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셔서 부른가 라오디게아 기별이 끝이 나고 큰 소리가 외쳐질 때 또 한번 밤중 소리가 반복되어질 때 먼저 빛을 받은 이 교회
우리에게서 은혜가 먼저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은혜 시간을 조심스럽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평상에 있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늘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그 아들 영혼을 잘 준비하여 죽더라도 살더라도 마지막으로 주님을 잘 섬겨보다가 구원의 증거를 가진 모습으로 인생을 주 앞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